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먹을 하나님 말씀은요, 꽤 긴데요. 창세기 23장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인데 같이 그냥 쭉 교독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곧 기라 나라에서 처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하나님으로 거류하려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블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내 족속 중에 한 자이더니 그가 내 족속 곧 성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400세겔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예배 오신 분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네. 오늘 참 곳곳마다 자리가 비었지만 다 이유가 있죠. 네, 환영합니다. 오늘도 또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영혼에 새길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제가 예전에 창세기를 언제 했던가 싶은 한참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를 그때 22장까지 했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스토리 혹시 기억나십니까? 거기까지 이제 말씀을 나눴었는데 다시 그 중단했던 창세기 강의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나누기 전에 이전 스토리를 좀 간략하게 좀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아내 사라와 함께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그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그렇게 들어갔던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그 언약을 받습니다. 그 언약으로 인해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자녀에 대한 기대와 의심과 체념이 긴 세월 동안 이어지고요. 그 사이에 언약을 위험에 빠뜨리는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죠. 죄송합니다.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났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녀를 주겠다는 것, 그리고 땅을 주겠다는 그 말씀, 그것이 전혀 이루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때마다 마치 희망 고문하듯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는데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어서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을 때 드디어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들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 아브라함 나이 100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 9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이 아들 이삭을 낳은 것은 실로 기적이었죠. 기적과 같은 것이었죠.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진 순간이었죠.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었죠. 그걸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우리가 예전에 한번 다루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나서 이제 자라죠. 그래서 그의 나이, 이 아들 이삭의 나이가 37세가 되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삭이 37살이 되었을 때.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진하게 표시한 부분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예. 자, 이삭의 엄마요. 자, 아브라함의 아내인 이 사라가 향년 127세에 죽습니다. 127세에 죽었다면, 자, 이 사라가 아브라함과 몇 년 동안 부부로 살았던 걸까요? 127세에 죽었다면 이들이 부부로 산 횟수가 얼마나 될까요? 네. 거의 바로 맞으셨네. 예. 자, 사라의 나이 65세 때,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들어가거든요. 이주해 왔어요. 자, 그러니까 가나안에서만 아브라함과 몇 년을 이주민으로 산 겁니까? 65세 때 들어왔으니 거의 62년을, 자, 이 가나안 땅에서만 그들이 62년 동안 산 거예요, 부부로. 그리고 그렇지만 이들이 부부가 된 건 그 이전이죠. 가나안에 오기 전에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결혼했어요. 그랬으니 아브라함과 같이 산 세월이 아마 추정하건대 최소 적어도 80년에서 100년 정도는 되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100년 동안 부부로 인생의 모든 여정을 함께 했어요.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죽는다면, 모든 인생의 여정을 함께 했던 사람이 100년 동안, 근데 그런 존재가 어느 날 죽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네? 네. 맞아요. 외롭고 공허하죠. 더 이상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 눈빛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할 수가 없고, 커피를 내려서 같이 마실 수도 없고, 멋쩍은 농담을 건넬 수도 없고,
손을 마주 잡을 수도 없고 따뜻하게 안아줄 수도 없다면, 그런 순간이 왔다면 어떨까요? 저희 어머니가 80에 돌아가셨거든요. 19의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와 산 세월이 60년이더라고요,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저는 그 아버지의 그 눈빛과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버지의 표정과 눈빛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모든 걸 잃은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보면서 무슨 걱정을 했냐면, 야, 저러다 아버지도 정말 큰일 나겠다. 어머니 없이 혼자 지내셔야 되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벌컥 들었습니다. 근데 100년을 함께 하나님을 따라 나서면서 동고동락했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느꼈을 그 충격과 슬픔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사라는요, 그냥 그저 오랜 세월을, 그 긴 세월을 그냥 함께 살아온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기까지의 이 믿음의 여정을 100년 동안 함께 하면서, 자,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해 같이 기대하고 의심하고 절망했다가 같이 이삭을 품에 안으면서, 기적적으로 그 이삭을 품에 안으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함께 경험하고 믿게 된 사람이죠. 때문에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요, 고향을 떠나서 머나먼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이 아브라함을 가장 잘 이해하고 알아주는 유일한 사람이 사라였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옆에 있는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살까? 왜 사서 고생을 하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뭐길래 이렇게 살지? 이런 결정을 하면서 살지? 나는 왜 그렇게 살지? 주일에 그냥 남들처럼 막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뭐 산으로 막 내 좋아하는 거 막 걸어 다니고 막, 그렇게 여행하면서 그렇게 다녀도 되는데 왜 이런 삶을 선택하면서 살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승용아, 엄마의 믿음,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그 아내와 남편 된 우리 서로의 그 믿음이 이해가 되고, 왜 저렇게 사는지 그게 공감이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 함께 그 믿음을 나도 따라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결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우리 모두에게 오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해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이렇게 나를 이해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것만큼 큰 위안도 없습니다. 분명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존재였을 거예요. 그런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의 시신 앞에 엎드려서, 자, 오늘 말씀처럼 슬퍼하며 애통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해하다가 그는 아내의 시신 앞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그가 살고 있는 지형빈인 헷 족속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이 중동, 이 지역은요, 이 중동에서 시신은 한 4일이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당시 그 지역의 매장 풍습은요, 시체가 냄새 나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향유를 발랐을 뿐, 이집트처럼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를 바르진 않았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난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때문이죠. 이집트처럼 방부제를 바르진 않았어요. 때문에 매장을 빨리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신이 빨리 썩기 때문에. 너무나 슬프고 지금 비통하지만 아내의 시신을 잘 매장해 주려면 마냥 슬퍼하고 애통해할 수만은 없었을 거예요. 더구나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이제 자신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나는 당신들 중에 뭐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죠.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법적 고난이 없는 일시적인 체류자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은 동일한 고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고난이 없는 일시적 체류자. 쉽게 말하면 영주권이 없고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때문에 60년을 넘게 그 땅에 살면서도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땅 한 평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브라함 덕이 없어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요. 뭐가 없었던 거예요? 고난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헷 족속과 너무나도 사이좋게 잘 지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헷 족속이 심지어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내 주여. 세번역에서는 뭐라 부르냐면 어르신, 어른께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들이 아브라함을 어르신이라고 부르면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라고 그렇게 존경할 만큼 굉장히 좋은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그 땅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게 해줬어요. 사이가 좋았거든요. 그렇지만 영구히 그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줬지만 그럼에도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뭐가 없는 거예요? 땅을 소유할 고난이 없는 거예요. 당장 죽은 아내의 시신을 매장할 땅이 필요한데 그 땅에 대한 고난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 선을 몰랐을까요? 너무 잘 알고 있죠. 너무 잘 알죠.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를 좀 달라고 요청했을 때 헷 족속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졸리시면 약간 이렇게 허리도 움직이시고 팔도 좀 주물러 주시고,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금할 자가 없다. 이 얘기만 본다면 헷 족속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엄청나게 큰 호의를 베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가 원하면, 당신이 원한다면, 원하기만 하면 어느 묘실이든 우리 중에서 어느 집 묘실이든 당신의 그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습니다. 원한다면 언제든지 어느 좋은 곳, 가장 좋은 곳에다가 당신의 아내를 매장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굉장한 호의잖아요. 그러나 자세히 뜯어보면 이 말이 뭔가요? 우리 묘실에 장사하는 건 좋은데, 우리 묘실에 장사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땅은 줄 수 있다, 없다? 땅을 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 묘실에 묻으라는 거예요. 호의를 베풀어 준 건 맞지만 소유할 땅을 좀 달라는, 아브라함은 지금 뭘 원했냐면 내 소유지가 될 땅을 좀 달라. 근데 이걸 달라는 아브라함의 요청은 실은 어떻게 한 겁니까? 정중하게 거절한 거예요.
만일 단지 시신이 부패하기 전에 매장하는 것, 이 시신이 부패하기 전에 매장하는 것 자체가 그냥 아브라함의 목적이었다면 이들이 이 호의를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그냥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자,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몸을 굽히죠. 이건요, 정말 최고의 어떤 예우를 갖춰서 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절을 하면서 내 아내를 매장할 수 있게 해줘서 그런 결심, 그런 배려를, 그런 호의를 베풀어줘서 고맙다고. 그 고마움을 절을 하면서 아주 겸손하게 절하면서 여기에 더하여 한 가지 청을 해요. 한 가지 청을 하는데 뭐라 얘기하냐면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너희가 나 대신 말해줘. 그의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나와 거래할 수 있도록 주선해달라. 나와 거래할 수 있도록 주선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밭을 달라고 한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밭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지금 그 밭 끄트머리에 있는 묘지로 쓸만한 굴, 그냥 묘지로 쓸 굴 하나만 뭐 하게 해달라? 거래하게 해달라. 지금 거저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걸 값을 지불해서 거래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곳이 어디였냐면요, 여러분, 성문이었습니다. 성문. 여러분, 이 시대 때 이 성문은요, 마을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법정 같은 역할을 어디에서 했냐면, 어떤 곳에서 했냐면 성문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헷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부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공적인 장소에서 굉장히 공개적으로 지금 이 요청을 한 거예요. 헷 사람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 아브라함이 이 요청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 요청을 했을 때 헷 사람이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이 뭐냐 하면 당신은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라고 한껏 아브라함을 높이고 위하는 말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죽은 아내를 매장할 이 묘지 하나, 죽은 아내를 매장할 수 있는 묘지 하나 사게 해달라는 이 요청을 공개적으로 거절하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때 굴의 소유주였던 헷사람 에브론이 마침 그 틈에 앉아 있었어요. 이 회의를 할 때 마침 그 틈에 에브론이 있었어요. 그가 앉아 있다가 이 말을 듣고서는, 자, 성문에 있는 모든 헷사람이 듣는 자리에서 그 역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은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아니, 그렇게 거래하지 맙시다. 그렇게 거래하지 말고, 자, 밭도 그리고 굴도 지금 여기 우리 에브론 사람 여기 다 모였잖아요. 내 동족이 다 보는 이 모두 보는 앞에서 내가 공개적으로 내가 당신한테 밭도 굴도 다 무료로 드릴 테니까 거기에 장사하세요. 에브론이 지금 굴만 아니라 밭도 사용하게 해드리겠다는 건
아브라함에 대한 엄청난 예우예요. 이건 진짜 그냥 다 드리겠습니다. 무료로 쓰세요, 그냥. 그러나 여러분, 이 역시 그 땅을 아브라함의 소유로 주겠다, 주지 않겠다? 소유로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에브론이 이만큼 호의를 베풀었으면 아브라함이 이제 엄청난 호의잖아요. 그럼 받아들일 법도 한데,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자, 다시 한번 마을 회의에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정중하게 큰 절을 하고서는 당신이 내 아내를 거기에 장사하게 하는 것을 만약 좋게 여긴다면 뭐 하겠다고 얘기해요? 나는 값을 치르겠다. 반드시 값을 치르겠다. 그래야지만 나는 내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다라고 뜻을 굽히지 않죠. 나는 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난 내 아내를 거기 매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굽히지 않고 요청을 하죠. 그러자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계속 말씀을 읽어봅시다. 오늘 좀 길긴 하지만 시작.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자, 에브론이요, 땅값이 얼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은 400세겔이라고 말하면서, 아니 어르신과 나 사이에 무슨 거래입니까? 무슨 거래입니까? 그냥 여기 그냥 쓰세요. 자, 이게 어떤 의도였을까요? 은 400세겔이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한 게 어떤 의도였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사기치려고 한 걸까요? 아마 지금 에브론이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얘기를 듣고 있었던 그 헷 족속들, 거기 모여있던 헷 족속들은 다들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유, 끝났네. 그러니까 야, 이제 아브라함 이제 더 저렇게 계속 저렇게 요청을 못할 것 같아. 끝났네. 속으로 아마 웃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요, 누가 보더라도 이 에브론이 제시한 이 가격, 이게요, 만약 아브라함이 이걸 덥석 물으면 엄청난 바가지를 쓰는 거예요. 이게. 자, 이 에브론이 값을 부른 은 400세겔이 얼마냐면요, 이건 은 4.4kg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 예레미야서를 이 32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안 와도 돼 땅을 구입합니다. 나중에 포로로 갔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자기가 반드시 돌아오게 되리라는 그 믿음을 갖고 예루살렘 안 와도 그 땅을 사요. 근데 그 땅 가격이 얼마였냐면 17세겔입니다. 그때 땅을 샀을 때 17세겔 은으로. 그리고 다윗이요, 사무엘 하에 보면 24장에 보면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구입하는데 그때 구입한 그 비용이 50세겔에 불과했어요.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산을 통째로 사거든요. 산 전체를 통째로 사요. 근데 이 산 전체 값이 얼마였냐면 6,000세겔이었어요. 자, 그런 것에 비교해 볼 때 그보다도 훨씬 이전인 아브람 시대에 이 은 400세겔을 주고 이 밭대기 하나를 산다는 건 엄청난 바가지도 이런 바가지가 없어요. 네. 이게 이 액수가 엄청난 액수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걸 요즘 값으로 환산했을 때 뭐라 얘기하냐면, 이걸 누가 계산을 했더라고요. 20억. 그러면
헷 사람들이 야 거기 있는 족속들이 다 지금 에브론이 도대체 왜 저렇게 과하게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가격이잖아요. 근데 에브론이 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부른 이유가 뭘까요? 예. 자, 헷 족속이 계속 지금 아브라함이 이 땅을 어떻게든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헷 족속이 지금까지 계속 대응하는 이걸 비춰볼 때 이 에브론의 의도를 우리가 추정해 본다면 어르신께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우를 다 해드렸으니 소유하는 건 뭐 해라? 포기해라. 소유하는 건 포기해라. 이런 정도의 액수를 제시했다면 이건 뭐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아브라함의 입지가 어떤 입지예요? 나그네요? 거려야 하는 자였던 이 아브라함이 땅을 소유하기란 하늘의 별 따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었다는 거죠. 자, 잠을 또 깨웁시다. 서로 좀 깨워주면서. 그런데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이 바가지를 쓰는 거잖아요. 이걸 그대로 만약에 덥석 받아들인다면.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원래 흥정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그 거래하는 법을 보면 누가 처음 딱 가격을 제시했을 때 흥정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흥정도 하지 않고, 자, 에브론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값을 부른 그대로 은 400세겔을 저울에 달아서 상인들이 그 당시에 했던 그 저울, 그러니까 굉장히 공정하게 저울에 달아서 에브론에게 바로 줘버립니다. 그렇게 바로 지불을 해서 에브론이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이 에브론의 밭뿐만 아니라 그 굴과 또 그 밭 주변에 둘린 모든 나무가 헷 족속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어떻게 된다고요? 확정됩니다. 확정됩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바가지를 쓰면서까지 이렇게 이 밭을 산 걸까요? 단지 시신을 매장하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살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엄청난 손해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건데 그 이유가 뭘까요? 혹자는 딴소리를 못하게 법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해야 혹시라도 나중에 일어날 그 소유권에 대한 문제제기, 이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미국이 우리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의 어떤 한국 기업의 기술자들, 법적 효력이 있는, 근데 이 기술자들을 법적 효력이 있는 정식 비자, 그게 없다는 것을 빌미로 하루아침에 3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들을 8일 동안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문제가 될 만한 소지를 아예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철저하고 신중하게 땅을 사려 했던 것이 다만 그런 이유에서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무리해서라도 막벨라 굴을 소유지로 확정하려 했던 그 이유를 우리는요, 자, 아내 사라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매장할 곳을 요청하러 나가기 전에 그가 뭐 했습니까? 그들과 거래하러 나가기 전에 사라를 위해 뭐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다가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갔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일어나라는 이 단어, 일어나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께서 죽은 소녀를 일으킬 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기억나시는 분? 네, 달리다굼이라고 하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 달리다굼은 탈리타와 쿰의 합성어예요. 이 일어나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 달리다굼의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쿰이라는 단어. 아람어예요. 아람어. 자, 쿰은 일어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18절에서 보는 것처럼 18절, 20절에서 반복돼서 이 단어가 나오는데 소유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고 할 때 이 확정하다라는 이 단어 이게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쿰이라는 단어. 자, 아브라함이 지금 시신 앞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쿰하며 일어났다는 거예요. 쿰하며 일어났다는 것은 그가 아내 사라를 위해 슬퍼하며 애통해 하다가 아내를 묻을 매장지를 지금 헷 족속에게 사기로 쿰하며 뭐 했다? 확정했다는 거예요. 확정했다. 결심했다. 땅을 사기 위한 아브라함의 접근 방법을 보면 이게 그냥 단순히 즉흥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햇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잖아요. 첫 번째. 그죠? 그가 어디에서 이 요청을 해요? 마을의 의결 장소인 성문. 거기서 공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가 달라고 하는 그 굴. 에브론의 소유인 마므레 앞에 있는 막벨라 굴. 이걸 딱 지목해서 거래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아무 땅이나 나 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에브론이라고 에브론의 소유지인 그 굴 그걸 딱 지정해서 요청하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햇사람들이 넘칠 정도로 계속 호의를 베풀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호의를 베풀면서 그들이 땅을 거래하는 것을 거절하는 그 속뜻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 없이 상대가 할 말을 잃어버리게 할 정도로 거래를 끝까지 성사시키는 그의 집념. 그 집념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즉흥적으로 나가서 지금 내가 거래하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슬퍼하며 애통하는 중에 아니 그렇게 정신없이 막 그 슬픔 속에 있다가 어떻게 가서 이렇게 하지? 어떻게 이런 마음을 먹게 되었을까? 여러분 슬퍼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우리가 여기 슬퍼하며 애통하다 이것도 같은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이 사파드 슬퍼하다라는 이 사파드는요 죽음을 슬퍼하며 우는 것을 뜻해요. 첫 번째 나오는 이 슬픔은. 근데 애통도 마찬가지로 슬픔이잖아요. 근데 애통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바카라는 단어인데 이 바카는 이게 단순히 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아내의 슬픔을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사라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지금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시신 앞에서. 자, 그가 기도할 때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그를 가장 아프게 한 게 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게 뭐였을까요? 그에게 가장 아픈 게 뭐였을까요? 예? 아니 그 신의 앞에서 그의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그를 아프게 너무너무 지금 아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우리 한번 여러분 고대 근동의 장례 문화는요 죽은 이를 그 선조들이 묻혀있는 고향에 묻어서 장사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것이 죽은 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3장 바로 전장인 22장의 가장 말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로 사라가 죽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 하면 아브라함의 고향에 있는 형제들에 대한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돼요.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벌써 고향 땅을 떠난 지 너무 오래인데 이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에 대한 소식을 듣는데 다들 나홀이 그의 형제가 그 고향에서 아들 딸을 낳아 다들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습니다. 자, 그냥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그 소식을 듣게 될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그리운 마음.
그리운 법이죠. 그리움. 자, 잊고 살았는데, 근데 고향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사라가 죽은 거거든요. 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그리운 형제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형제들의 위로와 그들의 그 추도 속에서 아내를 장사 지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당시 그게 죽은 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였는데. 우리도 여러분 우리 예전에 여러분 김홍도 장군의 이거를 우리나라로 이장해 오는 그 장면을 여러분 TV에서 보셨나요? 죄송합니다. 홍범도 장군. 죄송합니다. 홍범도 장군. 그럴 때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되게 마음이 뭉클했었죠. 그 후손들이 그 장군의 유골이 고국에 묻히기를 얼마나 바랬겠습니까? 그게 굉장한 최고의 예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어때요? 너무 멀리 고향을 떠나온지라 죽은 아내를 지금 고향에 묻어줄 수 없어요. 자, 죽은 아내를 고향에 묻어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 이제껏 60평생을 지금 이 가나안에 와서 그가 60평생을 여기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의 처지는 어떤 처지예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지금 마음껏 맘 편히 장사 지낼 때, 아내의 시신을 장사 지낼 땅 하나 없는 이 현실, 그 현실의 마음이 찢어졌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따라 나선 저 아내가 뭔지입니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아브라함과 결혼했다는 게 단지 그 아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냥 결혼한 이유로 그냥 따라왔는데, 딸려서. 근데 그렇게 나를 따라 나선 그 아내가 하나는 죽었는데, 죽어서도 고향에 묻히지 못하고 매장할 것 하나 없는 이곳에서 지금 이렇게 죽음으로 내 앞에 있는 이 아내를 생각할 때 너무나 마음이 미안하고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 마음으로 울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아내에게 그런 미안한 마음 들 때 많거든요. 아내가 간사를 원했겠습니까? 제가 간사를 하다 보니 그냥 그냥 그러다 보니 저의 삶을 함께 하게 된 거죠.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던 중 쿵 하고 일어나요. 그래서 마음에 어떤 결심을 합니다. 확정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가서 그가 밖으로 나가 햇사람과 이제 거래를 시도한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때 이 기도하던 중에 이렇게 울며 애통해하며 찢어진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가 확정했던 것, 그건 뭘까요? 무엇을 그가 결심하고 그가 확정한 걸까요? 우리가 표면상으로만 본다면 이 죽은 아내 사라를 묻을 매장지를 사기로 확정한 것 같지만, 매장지를 이제 내가 사야겠다 그렇게 확정한 것 같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마므레 앞에 있는 막벨라 굴을 지목해서 사야겠다고 결심하죠. 헷 족속에게 가서 그 땅을 지목해서 요청하죠. 그렇게 결심한 이유가 뭘까요? 네? 비빌 언덕 만들어주고. 비빌 언덕? 나중에 그 후손들에게 그런 의미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자,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창세기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맞아. 그 같은 선에 있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이제 결별을 하고 난 다음에 롯과 결별하자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니,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어디? 헤브론에 있는 어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 했어요? 단을 쌓았어요. 자, 내게 주리라 한 그 땅이 어디였다고요? 오늘 사라가 죽은 헤브론, 기라다르바라고 불렀던,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지목해서 요청하고 있는 마므레 앞에 있는 막벨라 굴. 여러분, 그냥 이게 뭐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내가 어떻게, 뭘로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아니,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걸 내가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에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의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뭐하리니? 이 땅에, 어디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여러분, 그 동물의 시신이 쪼개진 그 사이로 하나님 횃불로 나타나셔서 그 횃불 사이로 하나님 지나가시죠.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죠. 자, 아브라함은 지금요, 찢어지는 그 마음,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신 땅이 어디라는 걸 그가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도 여기고. 자,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 돌아올 땅도 어디다? 여기다. 네 자손이 나중에 돌아올 곳은 여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갈 땅은 그 고향은요, 그의 선조들이 묻힌 곳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돌아올 땅도 여기고, 지금 이곳 안에 사라가 죽은 이 땅. 그러니까 사라가 죽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나와 내 후손들에게 주신 뭐로 삼겠다? 고향으로 삼겠다. 고향이다. 그렇게 마음으로 확정합니다. 하나님, 아내가 죽은 헤브론 마므레 앞에 내가 매장할 곳을 사서 아내를 거기에 매장하게 해 주십시오. 이제 이곳을 이후 나와 내 자손들이 돌아올 고향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결심을 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이곳이 바로 나와 내 후손들이 돌아올, 그리고 앞으로 돌아가야 될 고향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확정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확정은 현실이 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됩니다. 비록 굴이 딸려있는 아주 작은 밭대기에 불과했지만 이 확정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순간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땅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성취의 그날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을 믿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거류자로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신분으로 보나 뭐로 보나 주변의 여러 정황으로 보나 땅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나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거래하는 이 대화, 정말 이 지리한 이 긴 대화 전혀 줄 마음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그걸 소유하기가 참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거였잖아요. 때문에 근데 이 가능성을 이제 열어준 것이 뭐였어요? 사라의 죽음이었어요.
사라의 죽음이 계기가 되어서 매장지를 구입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자, 가나안에서 이제 최초의 땅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곳은 이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돌아올 고향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다 아브라함도 여기 묻히고 야곱도 리브가도 여기에 다 묻히죠. 성도 여러분, 사라의 인생은, 그녀의 인생은요, 마지막 죽음조차도 헛되지 않았어요. 그녀의 죽음은 슬픔에 주저앉았던 아브라함을 각성하게 했고 구음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얻게 된 그녀의 묘지는 이후 모든 후손들이 돌아올 영적 고향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사라의 죽음이 참 슬픈 일이었지만 이 슬픔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비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하게 되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슬픈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물 흘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슬픔과 억울함, 그런 것들에 주저하지 않고 쿰하고 일어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그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기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마음으로 확정하고 또 삶의 내용으로 확정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